안녕하십니까. KDM 실천신학 강사 송성규 목사입니다. 세 번째 설교학 세 번째 시간에 저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좀 깊이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해 설교는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그 진리로 사람을 직명케 하는 설교의 유형입니다.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해 설교란 오늘날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파생하고 전달되어지는 성경적, 개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선적으로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 청중들에게 적용하게 하신다. 이렇습니다. 강해 설교는 근래에 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설교 방법이 아니라 초창기 에스라, 모세, 예수, 바울, 베드로 등 신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실행했던 설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톰, 루터, 칼빈, 웨슬리 등 강해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몽고메리 강해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강해 설교 유명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베스트셀러를 제시하는 것 같이 설교자는 성경의 특정 책들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단위의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마치 그가 성장 기자가 된 실정으로 성경 기자가 된 심정으로 그 책의 메시지의 주요 주제나 연속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단어들, 구절들, 본문들, 문맥들을 잘 요리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강해 설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것 없이 전통적인 설교가 행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보다도 늘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원어를 해석해서 주석을 해석해서 성도들 하여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강해 설교는 대부분이 성경 말씀의 설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좋은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그 중심 메시지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개, 목적 그리고 분위기에서까지 반영됩니다. 이러한 설교가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들이 듣는 바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본 이 강해 설교 내용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강단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강해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 강해 설교의 정의, 데니스 레인은 강해 설교의 정의를 말하기를 성경 강해란 성경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그 회중의 필요에 환경에 따라 설명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절이 기록된 책의 오늘의 저자 사이에서 공통점으로 찾아내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현재의 필요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자의 뜻과 지금 내가 설명하는 설교자가 이 강해 설교하는 뜻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강해 설교의 주제는 성경 본문인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지 본문 설교와 제목 설교와 같이 사람의 사상과 설교자의 의도에 본문을 꿰어 맞추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때론 그 로빈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가장 존경하게 전달하는 설교가 바로 강해 설교다. 강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해 설교에 하려면 먼저 성경의 본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의 시대적 상황적 의미가 해석되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네 번째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한 가지 중심 주제로 조직하여 구성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강해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도전을 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 설교자는 반드시 신학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강해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해 설교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강해 설교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또 강해 설교는 본문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 또 세 번째, 강해 설교는 본문의 근본적 의미를 문맥에 연관시켜 찾아야 된다. 네 번째, 강해 설교는 본문의 근본적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다섯 번째, 강해 설교는 이 보편적 진리를 하나의 주제로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 여섯 번째, 강해 설교는 본문의 진리를 회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사학적인 요소 및 설명, 논증, 애와 적용을 사용해야 된다. 일곱 번째, 강해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본문의 진리를 순종하도록 잘 설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강해 설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다. 1대지를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2대지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세 번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죄의식 속에서, 또 영적 갈망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강해 설교를 한번 요약 대지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 강해 설교에 충실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은 설교의 연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납법적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귀납법적으로 설교하는 설교, 아주 중요하죠.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이 귀납법적 설교 참고하시고요. 또 스토리 설교가 있습니다. 스토리 설교는 설교를 하나의 스토리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라든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의 비유, 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식으로 그냥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는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설교가 유한, 이 스토리 설교.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힘이 없죠.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 설교를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내러티브 설교가 있는데요. 이 내러티브 설교는 설교 안에서 갈등과 호기심으로 시작되어 반전을 거쳐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청중으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청중의 주의를 집중 끌고 가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이 내러티즘 설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근데 이제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나 내러티브 설교는 그걸 조금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죠.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베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찬송하게, 로버트처럼 찬송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내러티즘. 예를 들어 내러티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비유는,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 목욕탕에 가면 어른들이 먼저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 진짜 시원한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뜨거워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 시원하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게 바로 내러티즘.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러티브 설교가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러티브로 바꾸면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면 바로 너에게 행복이 있고 너에게 기쁨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너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너를 창조하셨고 바로 네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고 그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규례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귀납적 설교, 또 스토리 설교, 이 내러티브 설교, 이런 설교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설교 학교가 있습니다. STP라고 하는 소재찬 목사가 하는 설교 학교가 있습니다. 또 부천에 계시는 최식 목사님이 하는 또 설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설교로 해서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사이버 신학 그 교도 있습니다. 설교 대학, 사이버 설교 대학 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은 질의 설교, 위대한 설교, 무디 같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설교를 제가 연구하면서 특징은 요한 웨슬레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사람을 모아놓고 정자나무 밑에서 역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노방 설교죠. 그게 아마 부흥이 아닙니까? 웨슬레 설교는 꼭 예배당 안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설교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나는 교회가 없고 예배당이 없다, 그것 때문에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웨슬레처럼 길거리에 가서 역 앞에서 정자나무 밑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설교. 또 무디 설교를 연구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는데, 사실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무디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 무디로 하여금 위대한 설교가로 2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가로 사용하셨는데, 그 무디 설교를 보면 무디는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들에 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명상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무디 명상집을 읽다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 무디 명상집에서 설교에 힘이 되는 단어라든지 언어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무디 명상집을 한번 꼭 사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설교 시리즈 쫙 보시면 설교의 눈이 확 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설교, 위대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신전인격,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